네,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3절로 6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않으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로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그 빛을 향하여 앉히고서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을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보이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이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들로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처님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단의 시험이 강력할 것인데 제자들이 이제 시험에 넘어질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또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껏 시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공급대 성경의 욥기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욥의 고난.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의 이 고난은 사단이 욥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의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때로 성도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때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사단이 시험하는 그 때를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왜 고난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서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뿌듯해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우쭐대시기 위해서 흐뭇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왜 하나님께서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그것도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까?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려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까지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하지 못하죠.
부모님도 우리에게 강요를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것도 사단을 통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시려고 할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이 시험을 통해서 낮추려고 하시는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광야 40년의 그 기간, 여러분이 40년의 기간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준비하는, 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사실 믿음만 있으면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믿음 하나만 있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자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너희들이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시험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만약에 하신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년 대역관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시험을 보내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그 40년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시험들만 허락하셨어요. 뭐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더위 때문에 힘들거나 뭐 그런 작은 시험들이죠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큰 시험을 만난 것이죠. 이런 작은 시험들로 그들의 믿음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지킬 수 없는 믿음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이 믿음의 여러분 그 실체를 우리가 그대로 베드로에게 대비해보고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연단시키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좋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졸들에게 이제 잡히셨어요. 이제 군인들에게 끌려가시는데 어디로 끌려가셨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 것이죠. 사실 군인들에게 잡히면 어디로 끌려가야 되죠? 뭐 총독에게로 끌려가든지 그쪽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죠? 멀찍이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다 도망했어요. 베드로만 따라온 것이죠. 어찌 보면 멀찍이라도 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까. 우리들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대단하다. 제자들의 다 도망을 간 제자들의 그 시각에서 본다면 참 베드로 사도는 참 대단해. 역시 수제자가 될 만해. 뭐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건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무언가 영적인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를 정말 혼내시고 뭔가 결정이 많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결정을 통해서 이런 베드로의 같은 삶을 살지 마라 뭐 이렇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속적은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느껴져요. 그럼 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다면 베드로만 따라왔는데 그것도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일의 결국을 보려고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졸들에게 잡혔는데 군인들에게 잡혀가셨는데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직접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날까요? 하나님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구세주이시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그 군인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무릎 꿇게 하고 이런 위기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 아닌가? 그런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저분은 그냥 메시아를 가장한 한 인간이었던가? 나사렛에 그냥 이름 없는 목수였는데 저분은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를 잘못 이끌은 메시아를 가장한 그런 인물인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혀 죽고 끝날 것인가? 그 결과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께서 뭔가 기적을 정말 일으키신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한 인간으로 그냥 돌아가신다면 그래 조용히 멀찍이 있다가 도망가서 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항상 여러분 그 신앙 그것도 그냥 믿는 정도의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정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죠. 여차하면 또다시 세상으로 그 원래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예비한 여러분 그 계획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식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가 언제인가? 유월절이었어요.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 계절로 말하면 3, 4월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3, 4월에 밤이 되면 추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추우니까 그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간 것이죠.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 가운데 앉은 거예요. 불을 쬐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혀 제자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 가운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 무리 가운데 불을 쬐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야, 오늘 밤 대제사장의 집에 메시아 자칭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끌려왔는데 참 이제 그 사람의 헛된 망상이 다 드러나겠지. 잘못이 있으니까 끌려왔겠지.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 끌려오겠어요? 사람들은 늘 결과만 봐요. 잡아왔어요? 끌려왔어요? 야, 대제사장이 그것도 로마의 군인들이 그냥 증거도 없이 확신도 없이 끌고 왔겠냐. 이런저런 소리를 다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불을 쬐며 앉아있으면서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직업을 버려두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영적인 자질을 본다면 대단한 영적인 자질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는 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큰 시험이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냥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따라갔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베드로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믿지 않는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니까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긴 거예요.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불을 쬐고 있어요. 모닥불에. 멀찍이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으면 불을 쬐는 그 무리 가운데서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불을 쬐면서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모닥불 가운데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난 것이죠. 멀찍이 따라가서 얼굴을 알리지 않으려면
뒷면에 뭐 벽 쪽이나 어두컴컴한 곳에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봐도 됐을 건데 추우니까 현실적으로 춥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베드로는 그 가운데 가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불을 쬐고 또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가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뭔가 수상한 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아니면 직장을 가지건 어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될 어떤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분을 숨기려고 한다면 부자연스러운 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 건배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잔에 사이다를 채워서 건배를 해도 부자연스러운 면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수상하게 느꼈겠죠. 그래서 5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56절, 57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주목해서 봤어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저 사람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가 그 옆에서 그 집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여종이 그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봤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때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 번 나를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빨리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좋았을 건데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오히려 더 황당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여자야 네가 틀렸어 라고 여러분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생사가 장내 미치겠네.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그 여종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이렇게 부인하면서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나는 나 자신을 잘 알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봤을 때 저 직장에 들어가면 참 여러분 대우는 좋고 근무 환경은 좋고 페이도 많이 받고 괜찮은데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신앙 지키기는 힘들 거야 라고 조언을 해주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듯이 베드로처럼 불을 쬐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을 그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리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그 곁에서 말씀을 듣고 그는 배웠어요.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예수님께서 유독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유독 강조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주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계속해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면 베드로가 정말 유심 있게 기억하고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저는 주님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은 주님 저의 수준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마음에 서운함이 담기고 자신을 여러분 가소평가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오히려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이 와서 깨어있으라 함께 기도하자 해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은 믿음은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내가 넘어질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너는 깨닫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래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결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 우리가 놓여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함이 만찬에 드러나는 것이죠.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이 수제자의 모습, 정말 베드로 자신이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는 그 모습이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한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어느 날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그럴까? 이것이 어느 누구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실수하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그렇게 자신이 부인했다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5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르되 이 사람아 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불을 쬐면서 계속 있었겠죠.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면 빨리 그 자리를 여러분 나와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 멀찍이 있어도 그 멀찍이 있었던 그 거리를 조금이라도 여러분 줄여서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벽에 가서라도 주님 제가 이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그 주님, 메시아의 우리의 계속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뭐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잘 나는 지킬 수 있다라고 그 직장에 아니면 어떤 여러분 그 수익 성취하지 못하고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어떤 좋은 조건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 있다면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했어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다시 장담해서 이러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다 확실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라도 인정을 했어야죠. 장담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데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6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예수를 그때 보셨어요. 3번 부인할 그때. 근데 3번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했다는 것은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마땅하다.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냐. 메시아를 받으면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나도 쏘가서 이렇게 따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함께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죠. 물끄러미 예수님을 이렇게 보셨겠죠. 이 못난 놈아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정말 친근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죠. 오늘 내가 가고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시비 통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의 통곡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교회는 그 종탑 위에 십자가를 세우지만 베드로의 통곡 교회는 닭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넘어진 실수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신앙적으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그 당당하고 고운장로였던 그 모습과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서워하셨어요. 주님,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십자가가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하시면서 심지어는 얼마나 두려워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두려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그 십자가를 앞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신적인 능력을 조금이라도 사용하시면 안 됐어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어요. 무서워하시고 떨고 얼마나 여러분 그 앞에 오는 죽음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길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그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것이죠. 당당했던 호언장담했던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버리고 떠날지언정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불을 쬐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셨던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대비되는 모습이 어떤 결과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낮추시는 이 이유가 뭘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나라를 여러분 전파하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단순한 아주 단 한 가지이지만 이 주님의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의 신앙이 내가 수제자였던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확신이 있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지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분 어떤 봉사와 확신과 어떤 여러분 그런 섬김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큰 시험 앞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시면서 그러나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누구보다도 큰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셨어요. 떠셨어요. 십자가의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었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두려운 그 길을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일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힘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곁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에 큰 믿음 이만하면 됐어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또 마음을 돌이키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야단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겸비하게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또 새롭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더 큰 믿음의 종으로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호흡 담당하며 잠을 자던 베드로의 그 모습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두려움 앞에서 당당히 그 대속의 그 길을 감당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도 외에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또한 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곡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받아 베드로처럼 하나님 담당하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하들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는 동안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덤에 지쳐가는 저희들을 마무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 교회들을 보셨듯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변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맡기며 이 공간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으셔서. 오늘은 오랜만에 성김이 목장 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 하은 목장은 홍조영 교수님과 그다음에 조원 하운 목장, 무슨 라인은 조원 하운 목장은 강동희 목사님, 이단 사모님, 은지 다윗 목장은 김영 목사님, 배경주 사모님, 그리고 윤정 희수 목장은 신동민 목사님, 최현정 목사님 이렇게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혹시 도망가시는 분 있으면 잡아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노현수 경제 생일인데요. 오늘 아마 가족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느라고 못 온 것 같습니다. 문자 판을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단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장담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연약한 면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속히 깨닫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정쩡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손길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심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